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에 네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두려움을 오히려 쫓아내라. 네가 처음에 나에게 가지고 붙들고 왔던 그 믿음을 지금 다시 붙들어라 라고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주님의 이런 음성을 여러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전 인격에 울림이 되어서 주변에 안된다, 상황이 끝났다, 원래도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말하는 이런 불신과 부정의 소리를 압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상황 종료하는 시점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야이로는 한 줄기 남은 소망을 품고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자기 집에서 달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위중하고 너무너무 위중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누가 봐도 이 상황이 종료가 끝난 상황을 돌이키거나 어찌 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나의 한계 상황에 와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에, 그때 그 시점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 역사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모든 상황은 끝이 났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서 깊이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한계 상황의 바닥에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는 시작점이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신이 나서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개성가를 부르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홍해 앞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몰살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한계 상황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바라봅시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풍랑을 이겨내리라고 여러분 물을 퍼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계 상황에 왔을 때 이 풍랑을 통해서 배가 깨어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저쪽 밤사경에 파도를 발로 밟고 오시는 주님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가 배에서 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이 더 이상 없어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밟고 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마침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살다 보면 한계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모든 상황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절망의 여러분 상황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러분 결코 높은 다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이 비로소 움직이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과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내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보다 주의 말씀을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 52절 5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 몰라도 정말 모르시네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경험하는 거로 예수님이 잔다 하니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야이로 집에 누워있는 딸을 직접 옆에서 간병한 가족들이거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딸의 상태를 압니다. 오늘은 온도가 몇 도고 오늘은 열이 있는지 없는지 몸의 컨디션이 어떻는지를 매일매일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그 딸이 숨을 거두어 몸이 차가워질 때 그들은 이제 이 딸이 죽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니까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깨운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능력의 말씀인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은 알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의 능력은 어떻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습득하고 경험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과 내가 습득한 경험들을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우위에 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나의 지식과 경험보다 우위에 두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형통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법을 매일매일 우리는 익히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위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부인하거나 불신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장막에 왔을 때 그들은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내년 이맘쯤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던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웃은 거지 속으로 비웃은 거죠. 사라는 압니다. 자기 몸 상태가 어떻는지를.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가 많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올 수 없다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그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니 비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 다음 해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삭을 키우는 이 사라는 이삭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삭을 키우면서 볼 때마다 내 경험과 내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웃음을, 기쁨을, 행복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산 메시지를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쩌면 내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둘 때 형통해진다라는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여러분, 얼마 전에 내 경험과 지식을 우위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믿고 순종했더니 일이 풀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던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매일 보면서 산 메시지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식과 경험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바르고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간에 나의 지식과 경험들이 복병처럼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여러분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경험들이 복병처럼 나타나 말씀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올 신년에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수많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여러분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비전성명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알고 습득하고 경험한 여러분 그 부분에 여러분 그 부분을 오히려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입니다. 야이로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막상 집에 가보니 자기 눈으로 손으로 보니 자기의 딸이 죽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이 길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붙잡아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주신 은혜의 말씀, 내가 여러분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 그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정작 나의 고난과 위기의 상황,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야이로가 길가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름대로의 위로가 되고 마음을 잡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보니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의 말대로 그대로
자기 딸이 죽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은연중에 말씀하는 거예요. 야이로야, 내가 길에서 한 말을 지금 네가 주어진 환경에서 떠올리며 붙잡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은연중에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여러분 힘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 아멘의 다리가 놓여 있어야 주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냅니까? 그러나 정작 자기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고 어려워질 때 바로 여러분 은혜스럽게 들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리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올 한 해 이 신년 예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은혜로 받을 뿐만 아니라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연결시켜서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비전 성명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많은 기적들과 치유와 역사들을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행여나 정작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할 그 삶의 현장, 위기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경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고통을 덜어주는 아스피린이나 몰핀같이 여기면 우리는 말씀에 중독되어지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죠. 그러나 다시 삶의 현장에 가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순간만 넘기는 아스피린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그 말씀, 그때 힘이 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가서도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에서 양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내가 내려갔을 때 그때 길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 그때 내가 읽었던 말씀, 그때 교회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비웃는 가족들, 친지들 사이에서도 아마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 길에서 하신 말씀,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자 야이로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래, 끝까지 삶의 현장에서 길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잘한 선택이구나 라는 것을 야이로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딸을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 마치 간밤에 잠을 잔 아이가 아침에 부모가 커튼을 열면서 이제 일어나야지 할 때 하품을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의 딸이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어진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되새기고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웃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참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년 첫 감사 예배 말씀을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 올 한 해 절대로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담고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선택의 길에서도 어떤 불신의 세계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아서 올 한 해는 형통하고 반전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